삼손 자신에게 속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선입견을 읽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같이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나 또는 뭐 뮤지컬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바보라든지 여자 밝히는 논팽이라든지 또는 뭐 트러블 메이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외로운 사사입니다. 홀로 뛴 사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틈을 만들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적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것, 그것도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낙타 턱뼈로 뭐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쭉 벌어지지 않습니까? 딥나의 여인도 이기고. 근데 모든 과정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극하기 위한 거예요. 그 지난 장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3천 명이 올라옵니다. 도와주러 올라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죠. 15장 11절로 보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잡아가려고 온 겁니다. 3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낙타탑뼈로 또 뭐 죽이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삼손은 외로웠다. 그리고 삼손이 있는 시대에는 그 누구도 삼손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우 300마리를 데리고 여우를 동역자로 삼아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 16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가사의 기생에게로 내려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또 선입견이 그렇죠. 또 여자구나, 그죠? 또 여자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다고요. 이것도 여자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틈을 만들고 홀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그 대적을 자극하고 유다 지파를 깨우기 위한 과정이다. 1, 2, 3절의 내용입니다. 그 블레셋은 5개 성 연합인 거 아시죠? 맨 밑에가 가사예요. 가사가 지금의 가자지고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타롯, 아스돗, 5개거든요. 5개 도시. 제일 남쪽에 있는 핵심 도시가 가사. 지금도 이렇게 팔레스타인 싸움 있을 때 그 가자지구라 그러잖아요. 제일 남쪽에. 그죠? 거기가 블레셋의 근거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만나러 간다 그러면 자기 동족들도 많이 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내려가겠어요? 적진의 한복판인데. 그러니까 적진으로 내려갔다, 여자 만나러 갔다, 목숨 걸고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사가 어딘지 알겠죠? 제일 밑에.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보이는 데 있죠?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 또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싸워서 이긴 성, 여호수아 14장.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최초로 유다 지파의 수도로 삼은 곳. 유다 지파의 한 복판이라고요. 됐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가사까지, 여기까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길이가 60km쯤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뭐 한 용인 정도, 뭐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에 그가 내려가 가지고 거기는 문짝 뜯어 가지고, 그 문짝이란 게 뭐예요? 그들의 그 랜드마크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거, 모욕적인 거예요. 문짝 뜯어 가지고 60km를 메고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블레셋에게는 모욕을 주는 거죠. 자극하는 거, 모욕감을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고, 그 다음 유다 지파에게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 봐라, 내가 가사 한복판에 있는 이런 문짝까지 뛰어올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유다 지파에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본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 2, 3절의 얘기예요. 삼손이 이렇게 홀로 발버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열받아 하지만 동족들은 하나도 동조하지 않더라.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맞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전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기 2절 같은 데 보니까 포위하고 애워싸고 매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여자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도전하러, 그러니까 기생의 집에 어떤 틈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을 뿐이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자극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뭐 기생 만나러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발과 자극이다. 그리고 문짝 뛰어가지고 60km나 올라왔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유다 지파에게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것을 자극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때에 가사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나중에 삼손 잡고 난 다음에 두 눈 뽑고 가사로 데려가 가지고 이게 보복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 가사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왜 그렇죠? 나는 모욕감을 느꼈어, 뭐 이런 거죠. 그죠? 나는 모욕을 느꼈다고. 모욕과 분노, 도발, 자극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사가 펄펄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홀로 뛴 삼손, 이스라엘을 깨우다. 근데 깨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들릴라의 실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전 들릴라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가론 유다 들릴라. 그러니까 가론 유다 이미지가 똑같아요. 돈 때문에 팔아먹은 거예요. 돈 때문에 스승 팔아먹듯이 삼손 팔아먹은 존재, 그게 들릴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4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들릴라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1, 2, 3절하고 이걸 혼돈해가지고 들릴라가 기생인 줄 알아요. 그건 가사의 기생 얘기고 4절부터 딴 얘기거든요. 근데 앞에 기생 얘기가 나오니까 주의하여 읽지 않으니까 그냥 들릴라가 그 여잔가 보다 하면서 기생을 생각하는데 아니죠. 다른 얘기라고, 다른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집단 지성을 이용하려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들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이름이고, 그렇다고 또 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뭐 증거도 없지만 절대로 블레셋 사람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 나온다고요. 하나는 뭐냐? 그 딥나의 여인 기억했죠. 뭐 수수께끼 할 때 알려달라, 안 알려주면 죽여버린다, 불태워 죽인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여자 죽이는 거 나오죠. 근데 여기는 방백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으로 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뭐 이러니까 자기가 블레셋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겠어요? 삼손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가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 들릴라가 기생이 아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니다. 이걸 전제를 가지면,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동족 사랑하는 게 뭐 잘못인가요? 그죠? 그런 거 아니겠죠. 그리고 소렉 골짜기라 하는데 소렉은 이게 접경지예요. 접경지. 단지파가 사는 데가 접경지라 했죠. 소렉이 그 블레셋과 접경지라고. 절대로 블레셋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보면은 뭐 이해가 되겠죠. 그래, 이런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이제 배우자 만나려고, 여자 만나려고 들릴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잘못인지 모르지만 저는 좀 관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외로움 때문에 뭐 위로받을 수도 있고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잘 사귀니까 그 틈을 누가 본 거예요? 블레셋이 보고 방백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들, 그죠? 고위직들이 와가지고 돈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묻죠. 큰 힘의 근원이 어딘지, 또 어떻게 하면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줘라. 그러면 은 1,100개, 우리 5개 도시가 있으니까 곱하기 5 따로따로 주겠다. 그러니까 5,500개 주겠다. 1,100개 곱하기 5, 5,500개를 주겠다. 이거 뭐 주석 같은 데 보니까 한 사람의 100년 연봉이래. 100년 연봉.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연봉이라 그러면 한 50억쯤 준다 그러는 거죠. 너 그거 알려주면 내가 50억쯤 줄게. 돈에 눈이 먼 여자죠. 사랑을 팔아먹는 여자. 그러니까 들릴라가 나쁜 여자지 삼손이 나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릴라 따라하십시오. 나쁜 여자. 그죠? 이게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까도 얘기했죠. 동족이라 그러면 협박해가지고 갔지. 그 14장 15절에 나오거든요. 너 수수께끼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근데 여기 그러지 않잖아요. 돈으로 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 뭐 장황하게 이건 설명 뭐 간단히 할게요. 어떻게 하면 힘이 어디서 나와 하면서 세 가지 뭐 거짓말하고 뭐 맞추고 하는 거 있죠. 뭐 새 활줄 7개로 결박하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었고, 뭐 새로운 밧줄로 묶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었고,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뭐 배틀의 날실과 섞어서 짜라. 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하여튼간에 뭐 뭔 짓을 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근데 다 특징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돈 받고 삼손 팔아먹는 거죠. 그게 9절, 12절, 14절 4번 나오는데 9절 하나만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진짜 묶여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릴라의 정체, 이게 들릴라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죠? 돈밖에 모르는 여자. 그래서 계속 알아내려고 달달 볶는 거죠. 졸라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들 뭐 특유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한다며 이러고 사랑하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 너는 나를 안 믿는 거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남자들. 절대 속으면 안 돼. 이 들릴라 같은 여자야.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고.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게 뭐 문제는 문제죠.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 악한 여자의 특징은 계속 이렇게 재촉하고 졸라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드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진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가. 그게 뭐냐면 나 나실인이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자르면 보통 사람이 된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자 들릴라가 가론유다가 이제 여자 가론유다 들릴라가 이제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 받고 그 팔아넘긴 거예요. 그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들릴라 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들릴라 우리 아닐 수 있다. 이게 보장 못하죠.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 돈 때문에 넘어갔던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돈,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들릴라가 그런 케이스였죠. 재물에 마음 뺏겨서 사랑하는 남자를 이게 뭐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또 믿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 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거죠. 돈 사랑하다 망하는 인생 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손이요, 들릴라에게만 속은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게 뭐냐? 삼손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앞부분에 우리 성경 쭉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네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그럼 우리 다 머리카락 길러야지. 그리고 제가 제일 능력 없겠네요. 머리카락 없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없는데 삼손 스스로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혼자. 나실인이니까 머리카락 긴 게 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가 봐. 근데 그 자기 혼자 그렇게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대로 되는 거죠. 나 머리카락 자랐으니까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항상 힘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만 힘이 임했다고. 먼저 처음 삼손 불렀을 때 장면 13장 그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시작한 거, 영이 임했을 때.
그다음에 14장 6절에 보니까 사자 찢어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14장 6절 여호와 영이 임해서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라고요. 또 14장 19절을 보니까 그 수수께끼 맞췄다고 또 5달러를 또 옷 주는 거 있잖아요. 14장 19절 보니까 아스글론에 가서 30명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30명 때려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고, 그죠? 그 다음에 15장 우리 뭐 지난주에 살폈던 건데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나귀 턱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라맛 레이 턱배의 산 이렇게 이름 지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라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스스로에게 속은 거라고요.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여호와의 영에 있다라는 거를 본인만 몰라.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머리카락에. 스스로가 그렇게 믿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속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 학벌이 내 힘이야. 내가 뭘 잘했어. 역시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이렇게 믿는 경우 있잖아요. 역시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일이 됐어. 역시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인데 돈이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력이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지. 우리 집안에 배경이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지. 그 진짜 힘의 근원과 자기가 생각하는 힘의 근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착각이에요.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아니죠. 하나님께 힘이 있는 거고 기도의 힘이 있는 거고 성령의 힘이 있는 거죠.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힘이 뭐 여호와께서 떠났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자의적으로 지가 뛰니까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만 뛰었지 뭐 자의적으로 뛸 때 뛰었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2절 같은데 특별히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카락 자란다고 힘 생기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롱조예요. 머리카락 안 하다. 머리카락에 주목해봐라. 머리카락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카락이 길었더니 힘이 생겼다. 그런 얘기 없죠.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머리카락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스스로에게 속았어요. 머리카락이 힘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속은 거죠. 힘의 근원이 뭐야? 그러면 머리카락을 그들도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다 속았어요. 블레셋 사람도 속고, 그죠? 들릴라도 속고, 삼손도 속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지, 성령이 힘이지, 기도가 힘이지 무슨 머리카락이 힘이야? 그래서 여기서 장황하게 써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바보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힘이 아닌 걸 힘이라고 그걸 찾느라고 노력하고 돈 주고 난리치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 되십니다. 아까 찬양이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숨쉬게 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내 아픔을 아신다고. 그 고백이 그 고백. 그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자랑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다곤 신전에 끌고 갔습니다. 그때 얘기했죠. 위에는 남자고 밑에는 생선인 그런 인어 남자 인어 같이 생긴 게 다곤인데,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만 쫓아다니는 힘센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삼손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명확히 나오자고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많은 사람을 쳐 죽인 원수다 그랬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에 대한 평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게 삼손이었어요. 여자 따라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의 강력한 대적이었고 홀로 뛰어도 블레셋이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용사였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다 모였을 때 3,000명이 모였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삼손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기도가 힘이에요. 부르짖음이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구하옵나니 강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를 갖게 해 주십시오. 머리카락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기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요. 뭐 머리카락이여 힘을 다오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죠?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더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 어디에 있습니까? 몸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속았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기도에 있고 성령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홀로 뛰었던, 평생 홀로 뛰었던 삼손이 거의 뭐 순교죠.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3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어디예요? 그가 처음 부르심 입었을 때의 장소예요. 성령이 임했던 장소라고요. 그 장소에서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다 말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사무엘이나 다윗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는 생략해버렸어요. 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생략했는데 그중에 삼손도 할 말 많은데 그냥 한 줄을 생략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제가 볼 때 삼손 얘기예요. 삼손 얘기. 33절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블레셋 나라들을 이겼잖아요. 홀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의를 세웠잖아요. 기준 세우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 사자 그러니까 잠깐 다니엘만 생각나는데 사자 입을 막고 찢어 죽인 게 누구예요? 삼손이라고. 삼손. 그러니까 삼손 이미지라고요. 또 34절 보니까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칼날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에게 강하게 되기도 하고. 특별히 36절 같은 데가 이게 맞죠. 어떤 이들은 이제 16장 얘기예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게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삼손에 대한 이미지 거의 다 있잖아요. 끝까지 홀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뛰다가 마지막엔 장렬하게 순교했던 사람이었다. 한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삼손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얘기해 보면 깨우는 사역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가사의 기생에 내려갔던 이유는 뭐냐? 대적들 도발하는 것도 있었지만 헤브론, 특별히 유다 지파를 깨우기 위해서 문짝 뜯어가지고 유다의 본산인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여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주시는데 나 잡아 가려고만 3,000명 모이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라. 근데 깨지 않았죠. 깨우는 사역. 여러분 자다가 깨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들릴라는 뭐예요? 돈 사랑해서 믿음 저버리고 돈 사랑해서 사랑 팔아먹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삼손 자신도 착각을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에 빠지잖아요. 젊었을 때 쓰임 받는 거지, 뭐 돈 있어야 쓰임 받는 거지, 건강에 쓰임 받는 거지, 뭐 여자 같으면 남자라야 쓰임 받는 거지, 또 뭐라 그래요? 뭐 학벌이 좋아야 쓰임 받는 거지. 이게 다 머리카락 때문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이에요.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고.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힘은 성령에 있습니다. 그거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정신 차린 삼손 마지막 충성 다해서. 어찌 보면 이게 뭐 거의 십자가 사건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고 백성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했습니다. 율동하고 우리 뜨거운 능력으로 재무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